성경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읽다 보면요, 기대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언제쯤 그 이야기를 읽게 되나 하는 이야기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가정에 두는 것이 이미 성경을 한 번 정도는 읽었을 것이다, 성경의 내용을 어느 정도는 알 것이라는 가정하에 드리는 이야기인데, 보통은 레위기 제사가 너무 기다려진다, 이런 사람들 흔치 않고, 민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 나는 그 부분이 너무 좋아, 이런 사람들 많지 않은 것 같고,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저도 반복해서 읽다 보면, 오늘 우리가 읽기 시작한 사무엘상 16장, 여기가 성경 읽다가 어떤 일종의 전환점과 같은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부터 읽다 보면요, 아브라함의 부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는데, 여호수아 사사기 그리고 사무엘상 15장까지 읽다 보면 이런 일들이 이렇게 계속 반복돼야 되나? 왜 이렇게 실수가 계속 반복되지?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들, 선택받았다, 거룩한 백성이다, 이런 말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 같은 이야기들이 반복되는 슬픈 이야기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6장부터 시작되는 다윗의 이야기라면 뭔가 기대하게 되는 면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라면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지, 이런 생각이 있고요. 또 다음 장부터 시작되는 골리앗과의 이야기, 또 사울과의 갈등, 오랫동안 도망, 이런 것들 계속 읽다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 동안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16장 4절부터 읽었는데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 사무엘이 무척 슬퍼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슬픔의 이유가 사울 때문입니다. 사무엘서 9장 읽다 보면 사무엘상 9장에서 사울과 사무엘이 처음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당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 때문에 사사라는 덕목이 되게 약간 애매한 덕목이 돼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보다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 영역이 너무 넓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지도자, 사사, 그리고 이스라엘의 재판관, 또 전쟁을 치룰 때는 나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일까지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지파 중에 하나인 베냐민이라는 지파에 알려지지 않은 한 사람과의 만남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만날 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냐면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다고 나중에 나와 있습니다. 농사 짓는다고 해서 약간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것이요, 당시로서는 농사가 가장 하이테크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로 치자면 국을 다닌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나오는 다윗이 양치고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 양치는 게 가장 하등한 사람, 하등하다고 생각하면 이상하지만 하급에서 하층민들이 하던 일들이 양치는 일이었고, 집에서도 가장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양치는 일이었습니다. 농사 짓고 있는 한 젊은이를 만났는데, 사무엘상 9장부터 나오는 이야기 중에 제가 이제 기억나는 장면이, 이 사울과 사무엘이 만났을 때 이 다락방에서 밤을 새면서 이야기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처음 만난 날인데 두 사람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겠지만 그 당시 나라가 겪고 있는 안타까움, 아픔들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락방에서 밤새도록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도자, 가장 큰 어른과 아주 젊은이, 전도 유명한 젊은이 두 명이 만나서 밤새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아마 사무엘은 그날 밤에 생각이 무척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 사람을 축복하는데, 이 노년의 사사가 이 사람에게 흠뻑 반해서인지 이 사람을 축복하는데, 너는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리라, 너는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기회를 따라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축복의 축복을 마음껏 더해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 사무엘상 10장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제비뽑기를 했는데 사울이 왕으로 선출됩니다. 사울이 처음에 선출된 이야기를 보면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맞이하였고, 처음에는 그 사람이 겸손하고 남들 위에서 높은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으나,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과의 갈등의 상황에서 그가 그들의 소를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전쟁을 치른 다음에 그의 왕조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작된 다음에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사울의 이야기가 계속 실수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요,
사울의 실수가 같은 것들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위하여 기도도 하고 또 충고도 하고 충격요법도 줘봤지만 계속되는 생각들이 자기가 사람을 잘못 봤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슬픔이 이중적이라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사울에 대한 실망,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몹시 슬퍼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은 시퍼렇게 살아있고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데요, 사무엘은 사울을 위해서 슬퍼하기를 흡사 장례식에서 슬퍼하듯이 슬퍼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베들레헴에 가서 그 중에 2세 아들 중에 한 사람에게서 내가 왕을 보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아직 마음의 정리가 다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사울이 내가 그쪽에 간 이야기를 듣게 되면 저를 죽일까 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읽다 보면요,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너무 가다가 혹시라도 사울이 알게 되면 저를 죽일지도 모릅니다 하고 되게 무섭다는 듯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다음에 되게 디테일하게 가족들이 드리는 제사의 형태를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될 것이다, 사울도 너를, 지역 사람들도 너를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약간 성경을 읽다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번 정도 더 기회를 주고 싶은 것이 아니었나, 아직도 그 마음 가운데 약간의 미련이 남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요, 한 번 속은 사람들이 알고도 또 속기 때문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약간은 그런 매력 혹은 그런 사람의 능력이 있지 않았나 저는 생각해 보는데, 사울을 만나면 자기의 기대가 원래는 이렇지 않았더라도 그가 생긴 외모와 그가 하는 말투와 그의 상황을 보면 약간 측은하게 만드는, 믿게 만드는 매력 같은 것이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왕권 시대에도 그랬고 왕권이 끝난 다음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난히 사울을 좋아합니다. 나중에 보면요, 다윗을 추적하는데 거의 병적이에요.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백성들 입장에서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반복되는데도요, 백성들이 사울 편을 계속 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사울이 가장 분노하게 되는 이야기가 전쟁을 치르고 왔을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가장 분노했는데, 이 분노한 이유를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을 죽였을 때 분노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인기가 누구에게 가느냐가 사울에게 분노의 이유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 사울이라는 사람들은 인기,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는 것, 이것에 그 정도로 매료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냐면, 인기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명령하셔도요, 아말렉과 전쟁을 치렀을 때 하나님의 명령이 한쪽 귀에 있지만 다른 사람들, 백성들이 더 좋아할 것 같은 일들이 보이면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사울이라는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분명히 명령을 들었지만 백성들이 원하고 있다고 하면 그거 들어줘 버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요,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과 전쟁을 치룬 다음에 돌아왔어요. 전쟁을 치룬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전쟁을 치르러 갔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줘 버립니다. 전쟁이라는 게 치르면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들도 있고 후미에 빠져서 지키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쟁에서의 공평함, 정의라는 것은 더 수고한 사람에게 무엇을 주는 것이 공정함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나중에 가지 않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n분의 1로 나눠주고 이것을 법도와 규례를 세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참 이 사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백성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까? 제 입장에서는요, 별로 좋아할 것 같지 않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었거든요. 게다가 이스라엘의 초대왕, 처음왕, 이런 사람들에 대한 기대와 의미들이 굉장히 있었던 것 같아서 아마도 사울은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해 있었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들을 계속했고 만나면 무엇인가 매력적인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내려놓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알려주면서 요렇게 해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베들레헴에 갔더니 장로들, 유력자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왔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평강 때문에 오셨습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온 게 평강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설마 사무엘이 왔는데 안 좋은 일 때문에 왔을까요? 뭐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당시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이 평강이냐고 묻느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의 유력자들, 장로와 같은 사람들은 사무엘상의 시작 지점에서 왕을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왕을 원했어요. 원래 우리가 생각할 때 왕의 필요가 무엇이겠습니까?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하층민들처럼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도자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류 역사에서 그런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왕이 탄생했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보통 왕의 필요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오늘 베들레헴에 있었던 이 장로와 같은 사람들, 유력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온 지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이 가지고 있는 땅들에서 나오는 사유재산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아진 것이고 누구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적들이 쳐들어오면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늘 자기 것이 수탈당하고 빼앗기는 것이 마음에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른 나라들 보니까 왕이 있으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이 보호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력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왕을 필요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 혹은 사사 이런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보다 왕이라는 눈에 보이는 사람과 관계하는 것이 몇 배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사울이라는 사람은 인기에 영합해서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신들의 로비가 통했던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지켜줬던 것도 같고요. 그래서 이 유력자들, 공평하게 살아보겠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과 다른 대창점에 있는 이 사람들은 사무엘이 나타나자 마음 가운데 이 사람이 진짜 평강 때문에 왔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그 지역에 가서 이새라는 사람들과 함께 그 사람의 가족과 함께 있습니다. 아마 그 동네 사람들도 긴장했을 것이고 사무엘도 약간의 긴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무엇인가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무엘이 갔던 동네가 다름 아닌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베들레헴 나중에 누가 태어나신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에요. 원래 이렇게 유명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탄생에 대한 이야기들, 탄생에 대한 설화가 있을 것인데 어떤 다윗이 어렸을 때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가운데 남아있지 않고 16장의 이 이야기가 다윗의 탄생 설화입니다. 그런데 탄생된 과정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윗을 이름을 불러주질 않아요. 가족들도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막내라고 부릅니다. 이름도 없고 다윗도 어떠한 말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무명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 다윗에 대해서 히브리어를 보면 카탄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작은 자라는 이름입니다. 다윗을 부르는 가족들의 이름이요. 그런데 사울이라는 이름은 뭐냐면 큰 자라는 뜻이에요. 당시에 이름을 작은 자, 별 볼 것 없는 사람이라고 집에서 부른다는 것 자체가 다윗의 이미지를 충분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사무엘이 가서 그 집에 가서 쭉 아들들을 봤더니 첫째 아들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이 사람 진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같다. 여전히 사무엘은 무엇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외모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울도 그렇고 이 엘리압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충분히 이 왕이라는 사람에 대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본 관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일단 키가 커서 전쟁에서 앞에서 지휘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가장 유명한 이야기, 오늘 성경의 주제가 될 수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본다고요? 외모를 본다.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태어나게 만들어낸 다윗이 탄생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쪽 이야기를 보시면요, 사무엘이 다윗을 봤을 때 외모를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외모를 봤어요. 단지 다윗이 부족한 게 뭐 하나였습니까? 키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빼고는 나머지는 얼굴도 아름답고 뭐 잘생겼던 것 같아요. 보기에 너무 좋은 사람이었다, 아름다웠다,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다윗도 외모는 좋았던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외모와 중심의 차이는 무엇인가? 도대체 이 앞쪽에요. 16장 이전에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 한두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냐면요. 사울은 반복해서 실수하고 있습니다. 같은 실수를 한 번 하면 충고받고 하나님께서 얘기하면 그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오늘의 회개, 오늘의 반성이 내일의 삶과 어떠한 영향도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기도 혹은 회개, 반성이 다음의 삶과 하나도 나아지지 않고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이게 그 사람이 진전할 수 없고 나아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런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나라의 과거 지도자 중에 한 명이 불려가서 검찰 라인에 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우리나라에 최근에 구속된 한 명 지도자 그리고 최근 지도자를 다시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타인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 저렇게 살아도 문제가 없겠다. 지도자가 되지 않고 그냥 기업 하나 해가지고 나쁜 짓 마음껏 하면서 돈 벌고 살았더라 해도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다. 왜냐하면 사업이니까. 그런데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똑같은 일들을 반복한다면 그 모든 나쁜 영향력이 누구에게 가는 것입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 백성들에게. 특별히 그 나쁜 영향들은 누가 받냐면 객과 고아와 과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말고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데 중심을 보신다는 게 어떤 말일까요? 그 다음 장부터 몇 장을 읽어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바로 다음 장이에요. 다윗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는 곳에 찾아갔던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형들이 전쟁에 나가 있으니 먹을 것을 갖다 줘라. 그리고 약간의 뇌물을 줘라. 그래서 다윗을 보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곳에 갔어요. 그곳에 가서 보니까 이 전쟁 상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소문을 들어보니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과 싸워서 만약 이기면 큰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듣게 돼요. 보니까 두 가지를 준다고 했는데 왕의 사위를 삼고 그 집안에 세금을 면제해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윗이 그 얘기를 누군가에게 듣고 여러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계속 반복해서 묻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약 전쟁에서 골리앗을 이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 군데 물어요. 그 묻는 것을 누가 봅니까? 다윗의 큰 형이 봅니다. 큰 형이 본 다음에 다윗을 되게 나무래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다윗이 왕위를 기름 부음 받고 첫째는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 질투 섞인 마음에 그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기록된 입장을 살펴보면요 이것은 엘리압의 잘못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다윗의 철없음, 아직 어린 마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왔냐면 다윗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싸움 구경하러 왔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교만하고 건방지어서 싸움 구경하러 왔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의 이야기의 놀라움, 다윗의 놀라움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실수한 이야기들을 성경 가운데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기록에 남겨둔 것입니다. 성경이 2번 정도 집대성되었다고 흔히 알려져 있는데 첫 번째가 다윗 왕조 시대고 두 번째가 바벨론 포로 시기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다윗 왕조 시대에 기록되었다 하더라도 자신에게 회각이 되는 기록들을 하나도 빼지 않고 대부분 다 기록해 놓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다윗의 가장 큰 장점, 그것이 무엇이냐면 실수를 하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돌이켜서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했는데 이것은 정반대로 얘기를 해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를 볼 때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 나의 외모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밖의 모습, 겉모습을 바꾸고 옷을 바꿔 입고 다른 것들을 하고 집을 바꾸고 예를 들면 차를 바꾸고 나서 겉모양이 바뀌면 누가 알아봅니까? 사람들이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것을 위하여 움직이고 우리의 욕망이 그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내면이 회개하고 내가 돌이키고 죄짓고 있는 삶에서 그렇지 않아야겠다 다짐하고 마음이 바뀐다.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습니까? 그 누구도 내 마음의 변화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지,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아야지 했을 때 그 누구도 내 마음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를 알고 계시고 내 행동 가운데 깊숙이 있는 내 중심의 변화를 누가 알고 계신다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몰라요. 사울이 모르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고 있어서 사람들은 외모만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니 그가 실수를 하되 실수를 반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실수한 다음에 회개한 다음에는 그 실수를 하지 않고 중심이 바뀐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그들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참으로 놀라운 것인데 다윗의 위대함은 실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수했을 때 다른 사람이 누구라도 와서 그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당신이 잘못했습니다라면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레위기에 나와 있는 속죄제의 근본적인 생각입니다. 누구라도 네가 잘못했다 이야기하면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이 나보고 계시는데 내가 이제까지 어리석어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돌이키는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 드디어 이 사람이 역사 가운데 나오는 것이고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중심인 왕이 된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의 삶도 무엇인가 새롭게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만 우리의 외모의 변화는 사람들이 그렇게 잘 알아보지만 내 마음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뀌고 말씀을 익히고 바뀌었을 때 사람들이 누가 와서 너 참 마음이 바뀐 게 너무 좋다. 네 중심이 바뀐 게 느껴진다. 너 회개하고 전혀 다른 사람 됐다. 이런 말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누가 아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변화를 아시고 네 중심의 변화를 아시고 우리 마음이 바뀌는 것을 아시고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에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또 일상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의 삶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외모를 봅니다. 여전히 밖에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고 말씀을 읽고 매일매일 삶에서 회개하고 돌이켜보고자 하는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제 살아갈 일주일 가운데도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살림교회 성도들의 중심을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누구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살림의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